함께 보실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라 2021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반기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감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서 처음에 드린 감사가 무엇이었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건강, 우리 삶에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한 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한 가지 깨달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돼요. 그래서 삶에는 그다지 많은 변화가 없지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그러한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보면 이제 성도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맺게 되는 시기가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완전히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그렇게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만 우리가 타락하였구나. 근데 타락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런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부활했구나. 번거로운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사단 마귀가 주는 허망한 꿈을 가지고 살다가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 창조를 받은 이런 새 역사가 내 인생에 창조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전반을 경영하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마음속에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의 기원을 살펴보면 사실 시작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절 다음 날에 곡식을 맥주, 보리죠? 그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큰 거는 보리고 작은 거는 밀이에요. 그래서 그 첫 단을 제사장에게 첫 열매를 갖다 드려요. 이게 맥주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첫 단을 받아들고 하늘에 들어올려서 막 흔들어요. 이게 요제라고 하거든요. 이 요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무엇을 상징하는가? 곡식이 생명이 없죠? 그런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막 흔들면은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상징인 요제로 맥추절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맥추절이 끝날 때에 그날부터 50일째의 77절, 맥추절, 오순절, 6월절 다음 날부터 그렇게 절기가 50일 동안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맥추절이 종결이 되는 때에는 고운 가루로, 곡식 가루, 고운 가루로, 추수한 가루 있죠? 그 곡식 있죠? 그것을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유교병을 2개를 드려요. 이것으로 맞춰져요, 맥추절이. 그럼 이것의 의미는 6월절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죠? 그런데 이때에는 유교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2개를 만들어서 드려요. 그러면 유교병을 드린다, 부흥 발전입니다. 확산이에요. 이렇게 해서 맥추절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맥추절 행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 맥추절 기원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맥추절과 수장절 2개가 나오죠. 처음에 이제 7월 첫 주는 우리가 맥추절로,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야? 찾으세요. 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자,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날이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날 성령이 불에 갈라지는 혀같이, 그쵸?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방언으로 말하고 하면서 이날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강림하셔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어떤 구성원이 되려고 한다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날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 축제예요.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을 받고 보니까, 눈을 들어서 밭을 보니까 다 추수할 곡식들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나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처음 열매로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이것이 영적 첫 열매입니다. 구약에는 직접 농사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맺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죠. 신약에서는 이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막 나가서 증거를 했더니 3,000명 영적 첫 열매를 회개한 3,000명 성도를 얻게 되온 거예요. 이 3,000명 성도는 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숭배한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 때 죽은 사람 3,000명입니다. 그때 그것들을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한 사건, 그때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영적으로 대부활의 역사가 이날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맥추절은 정말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들,
세상에서 탈출해서 정말 조바심하면서 50일 동안 막 하나님 앞에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맺어질까? 이게 죽을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조바심하던 그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대사건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대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로서 또 기업 얻은 자로서의 본분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니, 감사를 할래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감사를 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도록 인도를 하셨으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아니, 무엇을 감사한다는 거지? 그저 감사 이러고 다니면 이게 주문을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성도, 기업을 받은 자로서의 본분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면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속해서 데리고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 광야길을 갈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업을 얻을, 또 산업을 얻을 그런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굶지 않고 벗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 자원해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드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유월절,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거죠. 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씨가 마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유월절은 영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사건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결박을 풀었다. 죄와 사망의 결박이 끊어졌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송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자유를 얻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 맥주절에는 그 자유를 얻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어떤 산업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산업의 복. 그래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산업, 직장, 사업장,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생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으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라, 첫 열매, 거둔 열매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아까 영적으로 자유를 얻었죠? 이번엔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는 귀한 순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 성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저 집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드리라고 말하지 말아야겠어. 아니,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다 모두 다 어렵고 다 집집마다 또 부채가 조금씩 있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 그냥 내란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은 그 사람을 아직도 경제적으로 구속하고 있는 사단 마귀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앞에 거지가 하나 앉아 있었대요. 매일같이 그렇게 앉아서 거기서 구걸을 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 바빠서 나오시다가 돈을 하나도 안 가지고 나와서 거지한테 가서, 알잖아요, 맨날 앞에 있으니까, 그거 나 돈 1,000원만 꿔주시오, 1,000원인지 10,000원인지 좀 빌려달라 그런 거예요. 차비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나 좀 빌려달라고. 거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쭈그리고 있으면 매일 사람들이 여기다 돈을 주고 갔지 자기에게 돈을 빌려달라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잖아요. 일반인도 아니고. 목사님이 거지한테 와서 그거 나 좀
차비 좀 빌려주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은 급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아는 처지라. 이 거지가 마음에 큰 여기 확 어떤 종이 울린 거죠. 주님의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그 가슴에. 이 거지인 나한테 여태껏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달라고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오나에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모든 경제적 속박과 구속에서 벗어남을 선포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그 드리라 아주 정확하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네가 가진 것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장차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에는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 드리는 거잖아요.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더욱더 풍성하고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분이엘 원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은혜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부모가 날 낳아주셔서 이 세상을 살았고 교육을 시켜줘서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저렇게 또 출가를 하신 분들은 부군과 열심히 또 부인과 열심히 부부간에 노력을 해서 내 가정을 일구고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우리가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감사를 하는 겁니다.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그렇게 감사하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일상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나이 먹도록 부모님의 아주 혜택을 받고 자라고 정말 명문대를 들어가고 이렇게 자라고 속썩이지 않고 정말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이제까지 왔으면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깨달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는 다 일상생활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갈급하고 너무나도 정말 가지고 싶고 나에게는 왜 남들의 일상이 펼쳐질 수가 없는 이러한 그야말로 부모가 나에게 박복하다. 팔자가 정말 너무 세다. 재수가 없다. 막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재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남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먼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하지를 않고. 그때는 너무 불만도 많고 정말 원망도 많이 하고 이 세상을 등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아주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그때도 하나님은 한시도 나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예요. 또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감사해라. 지나간 시절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정말 그렇게 불평불만 욕망 그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시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보니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마음에 온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감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을 삼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우리도 수시로 타고드는 그러한 교만과 탐심과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앞으로 올 세계를 믿음으로 받으며 믿으며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라 선포하셨습니다. 드리고 감사해라 그랬죠? 그러면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23편 시편 쓸 때에는 부족한 게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에 날마다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제시하시는 푸른 초장을 초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세상이 말하는 그 초장, 그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달란 말입니다. 아니요, 그런 물 말고 이 세상이 알아주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물을 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맨날 외쳐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나 이때나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랬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되었구나.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구나. 이것을 감사한 겁니다. 사실 다윗이 마땅히 감사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요. 아기를 하나만 낳으라 그래가지고 너무 혜택을 못 받았어요. 옛날에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남매 중에 막내니까 더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 부모님도 일찍 여의었어요. 조실부모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형제 많은 것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혜택도 못 받았어요. 사랑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다윗도 8남매 중에 막내인데 형들이 얼마나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들 곳이 없어서 목동으로 늘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기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본다면 어떤 걸 찾을 수 있습니까? 이때 목동으로 그렇게 외로운 시절을 보내면서 자기 실력을 충전시킨 거예요. 그때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것을 얼마나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사자가 또 늑대가 이리가 야 자기 양을 잡아먹으려 하면 사자 입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사자가 와서 대드는 것도 무섭고 돌 던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달려가서 이걸 찢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내 양을 구해냅니다. 이런 실력을 충전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일 그 형제 중에 꼬맹이가 나아가서 맏아들도 아니에요. 나아가서 양만 치면서 들에서 양을 치면서 이런 것들을 실력을 연마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죽여요. 전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이 그 구척장신 무장을 하고 딱 서 있으니까 모든 이 이스라엘들이 전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매끈매끈한 돌 5개를 가져가서 던졌다 그랬죠? 그 실력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낭망하고 절망해서 나는 왜 맨날 들에 나가 있어야 돼? 형들은 집에서 저렇게 맛난 음식을 먹는데 나는 들에서 이거야 불평불만했다면 그런 일은 없어. 안 생겨요. 어린아이가 들에 나갔다고 해서 다 이렇게 다윗같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늑대 일이 사자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골리앗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충전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치는 내가 목동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목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구나.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왕 딸하고 결혼했죠?
미갈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기 대상이 됐어요. 백성들이 입으로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이렇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왕인데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은 사울에게 반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이곳저곳 도망 다녔어요. 근데 그 혼자 도망 다니다 보니까 그를 따라붙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환난 당한 자, 궁핍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자들이 전부 따라붙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굴 속으로 남의 나라 밑으로 블레셋으로 어디로 막 도망을 다녔는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경영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데리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훗날에. 그러니까 실력을 다 닦은 후에는 또 경영 능력을 주시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돼? 왜 그래야 돼? 뭐 해야 돼? 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실력도 월등해지고 또 경영 능력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미리 연습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저곳으로 다 다니게 하셨다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곳에 나는 정착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열으라고 하셔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슨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10년 동안 할 줄도 몰랐고요. 조금 교육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 10년 후, 5년 후, 7년 후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정말 이 체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욕구나 어떤 무슨 자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한순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시절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다윗과 같이 정말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고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유도 없이 손가락질을 받고 이유도 없이 내가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리저리 다녔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세우듯이 그들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사업도 얻고 새로운 가정도 꾸리고 새로운 어떤 것들, 그런 새로운 자리에 내가 가게 되었더라.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안정된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왕이 되고 나라도 어느 정도 평정되고 전쟁도 많이 없을 때 자기 장군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궁전 지붕에서 쏙 거닐었습니다. 누가 보였어요? 아름다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음이죠.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입니다. 그렇죠? 간음, 살인,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는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이런 어떠한 시험을 가지고, 유혹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고백했죠. 맨 5절에 이 잔이 있는데 이 잔에 썩을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또 비워내서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이 가장 밑바닥의 살인, 간음, 이런 하나님의 십계명에 저촉이 되는 그런 범죄를 방조하는 그런 마음이
이 잔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비워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이런 간음이나 살인이나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썩을 것으로 채워진 잔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다윗의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족함이 있을 때 이 썩을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비워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길래 우리는 자꾸 썩을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뭐가 부족하냐? 생명이 부족합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냐? 말씀을 끊임없이 파헤쳐야 됩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 소돔 고모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찬 의인 10명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다윗과 같이 사망 권세에게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서 우리가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니 깊은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제시하시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정말 기쁨으로 내가 그것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나를 한직으로 몰아내든 나를 주여 요직에 앉히든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 그것은 주님이 제시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다. 이렇게 고백하실 때 여러분 삶 속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셨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해요. 아니 변화산상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 따라서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습 막 흰 옷 입은 광채가 너무나 나서 더 이상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초막 3개 짓고 우리가 여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라. 저 세상으로 가라. 너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너희들은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곳에 노출이 되어 있더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때 주님과 예수님과 만났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순교, 예수를 증거하면 죽인다는데 그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환경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다. 나는 지금 목 베어 죽임을 당하고 껍질을 벗기우고 칼로 토막을 내고 불에 막 태워 죽이고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화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 분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말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습니다. 이 상은 면류관 이런 상이 아니라 테이블, 식탁이에요. 식탁.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양식.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들은 양식이 부족해서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4장 17절 있습니까? 예, 읽어주세요.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떡과 물이 없죠? 그래서 서로 민답해했다 그랬어요. 양식이 부족해서 쇠폐하다. 쇠하고 폐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들은 항상 양식이 부족합니다. 양식은 널려 있어요. 지금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도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들은 그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심,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양식을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어놓은 그 양식들이 더 이상 양식으로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식이 부족해서 망해버리고 만다. 적어놓은 겁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15절 읽어주세요.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양식을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한 구절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끝났어요. 성경 몇십 구절 이쪽 구약 신약을 다 외운 사람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한 말씀 안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남지도 않고 부족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만족을 얻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있습니까?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십니다. 또 생명의 물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아요. 남는 걸 다 어떻게 했죠? 다 나누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똑같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양식이 부족한 그 부족함, 이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생명도 충만하고 양식도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게 상을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신약시대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다음 주에 할 텐데요. 왕 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과 직분, 왕 같은 제사장,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양식을 주셨어요.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또 성령이 열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또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직분이 필요하다.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도 왕이 한번 명령을 하면 듣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주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를 택하고 부르셨다.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던 겁니다.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다. 더 이상 더 높은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축복을 받으시고 하반기에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귀한 열매 풍성하게 맺어서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고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 충만한 삶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맥주절 이 귀한 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고운 가루 유교병 2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맥주절을 마칠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권능과 크신 사랑을 힘입어 이제 하반기에는 2021년 하반기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값진 열매 올려드리는 분유의 권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